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어린 계집애가 만든 두부가 한양에서 제일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한양 도성박 성북마을 망해가던 두부전 앞에 14살 소녀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무작정 찾아온 것입니다. 소녀는 말하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녀가 빚어낸 두부가 양반 나리들의 최고급 상에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귀신이 씌었다고, 요사스럽다고, 병신이 만든 음식은 부정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대체 소녀는 어떻게 최고의 두부를 빚어낼 수 있었을까요? 세상의 험담과 멸시 속에서 과연 무엇이 이 소녀를 지켜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서리가 내린 마당에 박 노인의 헛기침 소리가 메마르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양 도성박 성북 마을 끝자락 40년을 지켜온 두부전의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손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가뭄에 쩍쩍 갈라진 논바닥 같은 손등, 거기 새겨진 주름은 세월만큼이나 깊었습니다. 무쇠 가마솥에 물을 붓고 밤새 불린 콩을 쏟아 넣었습니다. 칙, 보글보글.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지만 박 노인의 귀에는 공허하게만 들렸습니다. 3년 전 역병으로 아내를 먼저 보낸 뒤로 세상의 모든 소리가 그저 시끄러운 잡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두부를 만드는 일은 여전했습니다. 콩물을 끓이고 간수를 맞추고 틀에 눌러 굳히는 일. 하지만 손님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저작거리 건너편에 권세가들이 운영하는 대방 상단이 들어선 뒤로 박 노인의 작은 두부전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박영감, 오늘까지다, 오늘까지. 대낮부터 고리대 금업자 김서방이 들이닥쳤습니다. 살찐 몸뚱이를 흔들며 장부를 펼쳐 보이는 그의 목소리는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빚은 800냥. 아내의 병을 고치려 빌린 돈이었으나 결국 아내는 떠났고 빚만 남았습니다. 이자가 붙고 또 붙어 이제는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만큼 불어나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 가게는 대방 상단 소유가 될 줄 아시오. 김서방이 휙 돌아서 나가자 가게는 다시 적막에 잠겼습니다. 박 노인은 텅 빈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을 지켜온 터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새벽부터 밤까지 두부를 빚으며 웃고 울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초저녁이 되자 하늘에서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발은 점점 굵어졌고 거리는 하얗게 물들어갔습니다. 박 노인은 가게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남의 손에 넘어갈 가게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눈 쌓인 골목 끝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14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습니다. 소녀의 옷은 여기저기 기워져 있었고 해진 적삼 사이로 바람이 파고들어 몸을 떨게 했습니다.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고 맨발에는 눈이 녹아 물이 흥건했습니다. 소녀는 박 노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속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박 노인이 종이를 펼쳐보니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10여 년 전 나라에 큰 역병이 돌 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린 저도 소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건강합니다. 하루밥 한 그릇 돈이면 족하니 제발 일하게 해주십시오. 홀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약값이 절실합니다. 박 노인은 소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이 그 작은 눈동자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이야. 박 노인이 입을 열었으나 소녀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듣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가게도 문을 닫을 판인데 무슨 일을 시킨단 말입니까? 게다가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못하는 아이를 어찌 쓴단 말입니까? 하지만 박 노인은 소녀를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 간절한 눈망울을 외면하면 평생 가슴에 돌덩이를 품고 살 것 같았습니다. 3년 전 아내가 떠나던 날 약방에서 돌아오는 길에 만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굶주림에 쓰러져 있던 아이를 그냥 지나친 것이 지금까지도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소녀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소녀의 얼굴에 환한 빛이 돌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들어오너라. 어차피 나나 너나 이 세상 소음에서 밀려난 처지 아니더냐. 박 노인은 소녀에게 따뜻한 두부국을 끓여주었습니다. 소녀는 두 손으로 사발을 받쳐들고 후후 불어가며 국물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이었는지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박 노인은 소녀에게 이름을 물었으나 소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씨를 썼습니다. 달이라고. 박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이구나. 좋은 이름이다. 그날 밤 박 노인은 다리에게 사랑방 한 칸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쌀 2가마니 값어치의 품삯을 약속했습니다. 다리는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 노인은 잠자리에 들었으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가게를 빼앗길 판인데 왜 저 아이를 받아들였을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랑방 쪽에서 이상한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박 노인은 살며시 일어나 창문 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다리는 자지 않고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 다리는 양손을 모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이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리가 바닥에 손바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는 온 신경을 손끝에 모으는 듯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마치 바닥에서 무언가를 듣고 있는 것처럼. 박 노인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아이 혹시 정말로 귀신이라도 보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무슨 요사스러운 재주라도 가진 것일까? 하지만 다리의 얼굴에는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순수하고 맑아 보여 박 노인은 차마 의심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다리가 손을 거두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박 노인도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박 노인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죽은 아내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여보, 하늘이 보내준 아이예요. 그 아이를 잘 돌봐주세요. 새벽 서리가 내린 마당에 빗자루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 노인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뜨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서둘러 밖으로 나가보니 다리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는 이미 콩 한 가마니가 씻겨져 물에 불려져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40년을 두부를 만들었지만 새벽 4시 전에 일어난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는 대체 몇 시에 일어난 것일까요? 다리는 박 노인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빗자루를 들고 부지런히 마당을 쓸었습니다. 박 노인은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다리야,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박 노인이 말했으나 다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박 노인의 입모양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할 뿐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손짓으로 천천히 하라는 의미를 전했고 다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다리는 박 노인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콩을 씻고 물에 불리고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두부를 틀에 담는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비록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다리의 눈은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 노인은 다리에게 직접 두부를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걱정이 앞섰습니다. 두부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콩물이 끓어오르는 소리를 듣고 불 조절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칙, 보글보글, 부르르. 그 미묘한 소리의 변화를 듣고 정확한 순간에 간수를 넣어야 제대로 된 두부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리야, 귀가 들리지 않는데 어찌. 박 노인이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을 때였습니다. 다리가 무쇠 가마솥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박 노인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펄펄 끓는 솥단지에 손바닥을 살며시 갖다 댄 것입니다. 다리, 안 돼. 박 노인이 소리쳤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다리의 마른 손바닥이 무쇠솥의 표면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리의 손은 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리는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온 신경을 손끝에 모으는 듯 했습니다. 박 노인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다리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까지 번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리는 손바닥으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마솥 안에서 대두들이 익어가며 내뿜는 미세한 떨림. 콩과 콩이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생명의 파동. 물이 끓으며 솥단지를 타고 오르는 진동의 파문. 다리는 그 모든 것을 손끝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대신 다리는 진동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귀로 듣는 것을 다리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다리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정확한 순간에 간수를 부어 넣었습니다. 박 노인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40년 세월 동안 귀로 익힌 감각보다 다리의 손끝이 더 정확했습니다. 이럴 수가. 박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다리가 만든 두부를 틀에서 꺼내자 박 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빛깔부터 달랐습니다. 우유처럼 뽀얗고
표면은 비단처럼 매끈했습니다. 한 점을 베어 물자 대두 본연의 단맛이 혀를 휘감았습니다. 목넘김도 부드러웠습니다. 박 노인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만든 두부는 자신이 평생 만든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늘이 내린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박 노인은 다리가 만든 두부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무언두부. 세상에 시끄러운 잡음이 섞이지 않은 오직 마음의 소리로 빚은 두부라는 뜻이었습니다. 무언두부의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찾아온 손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맛을 본 이들은 입을 모아 감탄했습니다. 이게 두부 맛이란 말이오? 평생 먹어온 두부가 부끄러울 지경이구려. 듣자 하니 기머거리 계집애가 만들었다는데 이런 신묘한 맛이. 손님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박 노인의 빚도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고리대금업자 김서방이 독촉하러 왔다가 장사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는 이자만 받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저작거리 건너편 대방 상단을 운영하는 최 씨가 이 소식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최 씨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쌀, 포목, 두부, 술까지 온갖 장사를 독점하며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박 노인의 작은 두부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는데 요즘 들어 자꾸 거슬렸습니다. 듣지도 못하는 계집애가 만든 두부가 우리 상단보다 잘 팔린다고? 최 씨는 장부를 집어던졌습니다. 수아들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나으리, 박 영감네 가게는 보잘것없사옵니다. 곧 다시 기울 것이옵니다. 아니다. 저놈들을 그냥 두면 우리 상단의 체면이 서지 않는다. 소문을 퍼뜨려라. 저 계집애가 요사스럽다고 귀신이 붙었다고 말이다. 최 씨의 명령이 떨어지자 수아들이 저작거리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술집과 주막, 우물가에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들었어? 박 영감네 그 계집애 밤마다 무쇠솥에 손을 대고 무당처럼 주문을 외운다더라. 귀신이 씌인 게 분명해. 아니면 어찌 기머거리가 두부를 그리 잘 만들겠어? 병신이 만든 음식을 먹으면 재수가 없다던데.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무언두부를 칭찬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의 발길도 조금씩 뜸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 부인네가 가게 앞에서 다리를 보더니 침을 뱉었습니다. 저런 것이 음식을 만든다니 참으로 세상이 말세로구먼. 다리는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인네의 차가운 눈빛과 경멸 어린 표정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 노인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손님에게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손짓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사랑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소리라기보다는 기척이었습니다. 살며시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다리가 구석에 웅크린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온몸으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리의 작은 어깨가 파도처럼 출렁였습니다. 박 노인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는 세상의 험담을 듣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경멸의 눈빛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입들을, 돈에 눈이 먼 최씨 같은 자들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밤의 정막을 깨고 가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뚜벅, 뚜벅. 여러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들. 오늘 밤 확실하게 겁을 줘야 해. 저놈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말이야. 박 노인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대방 상단의 짓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요? 다음 날 새벽 박 노인은 가게 앞마당에서 기가 막힌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무쇠 가마솥이 뒤집혀 있었고 마당 곳곳에는 오물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붉은 칠이 덧칠해져 글씨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벽에는 무언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귀신 붙은 계집애가 만든 두부를 먹지 마라. 박 노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밤새 이런 짓을 하고 갔다니. 분명 대방 상단 최 씨의 소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관가에 고발하려 해도 권세 있는 최 씨를 상대로 싸워 이길 재간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오물 범벅이 된 마당을 보고 다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곧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묵묵히 마당을 닦아냈습니다. 박 노인도 함께 청소를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두 사람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다리는 어차피 말을 할 수 없었고 박 노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작거리는 온통 수군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박 노인네 두부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귀신이 화를 내서 그런 거래. 저 계집애 밤마다 소태되고 귀신과 대화한다더군. 우리 아이가 저 집 두부 먹고 나서 배탈이 났어. 역시 부정한 음식이야. 손님들은 완전히 발길을 끊었습니다. 하루 종일 단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박 노인은 무언두부를 만들었지만 팔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두부는 그대로 상했고 하루치 콩값이 고스란히 손실로 돌아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박 노인의 빚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는지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은 다리를 내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리야,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우리 길을 가자꾸나. 박 노인이 손짓으로 말했지만 다리는 고개를 떨구고만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작거리에 낯선 행차가 나타났습니다. 사모간대를 갖춘 양반 나리의 가마였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마가 멈춘 곳은 다름 아닌 박 노인의 두부전 앞이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한양에서 소문난 미식가 이판서였습니다. 이판서는 입이 까다롭기로 유명했습니다. 한양 팔도의 진미를 모두 맛보았고 맛없는 음식은 단 한 점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그 무언두부를 만드는 곳이요? 이판서의 목소리에 박 노인은 황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나으리. 소문을 들었소. 귀머거리 계집애가 만든 두부가 신선의 음식 같다고 하더군. 한번 맛을 보고 싶소.
박 노인은 얼른 다리를 불렀습니다. 다리가 나오자 이 판서의 수행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것이 그 계집애로군. 참으로 불쌍하게 생겼구먼. 바로 그때였습니다. 건너편 대방 상단에서 최 씨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뒤를 따라 왈패들과 수하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최 씨는 이 판서 앞에 꿇어앉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으리, 이런 천한 장애를 가진 아이가 만드는 두부는 불결하옵니다. 귀신이 붙은 음식을 어찌 드시려 하십니까? 최 씨의 수하들도 가세했습니다. 그렇다옵니다. 저 계집애는 밤마다 무당처럼 주문을 외운다 하옵니다. 병신이 만든 음식을 먹으면 재수가 없다 하옵니다. 다리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보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박 노인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박 노인이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우렁찼습니다. 저작거리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당신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시끄러운 욕심과 험담이 이 아이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 천만다행이요. 이 아이는 당신들이 소리를 내어 남을 헐뜯을 때 가슴으로 콩의 숨소리를 듣고 정성을 빚었소. 박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상의 잡음에 귀 닫고 오직 내면의 진실에만 집중한 자의 맛을 당신들이 어찌 알겠소? 이 아이는 귀신이 붙은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재주를 타고났을 뿐이요. 박 노인의 일갈에 사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최 씨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지만 이 판서 앞에서 함부로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이 판서는 허허 웃으며 다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야, 두부를 하나 만들어 보거라. 다리는 박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다리는 천천히 가마솥 앞으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콩을 씻고 물을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다리는 눈을 감고 가마솥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는 온 신경을 손끝에 모았습니다. 최 씨의 수하 하나가 비웃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것 봐라. 저게 무슨 요사스러운. 조용히 하시오. 이 판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리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진동, 콩들이 익어가며 만들어내는 생명의 파장. 다리는 그 모든 것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순간 다리가 간수를 부어 넣었습니다. 이윽고 틀에서 꺼낸 두부를 이 판서 앞에 올렸습니다. 이 판서는 두부를 한 점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최 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분명 이 판서께서 맛이 없다고 하실 것이라고. 하지만 이 판서가 입을 열었을 때 나온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과연 소음이 사라진 맛이로다. 이 판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평생 이토록 맑은 맛은 처음이요. 이것은 단순한 두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온 마음이 빚어낸 정성이요. 이 판서는 다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야, 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귀한 재주를 타고났구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었구나. 사람들은 숨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최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판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이 무언두부를 우리 집으로 매일 10모씩 보내주시오. 박 노인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다리도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판서의 행차가 떠나가자 저작거리는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험담이 아니었습니다. 이 판서께서 저리 극찬하시다니 우리가 잘못 알았던 게 아닐까?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어. 최 씨는 이를 갈며 상단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음흉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이 판서 하나 구슬렸다고 끝이 아니지. 내게는 아직 방법이 남아 있어. 그날 밤 박 노인은 다리와 함께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다리도 환하게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최 씨가 관가의 한하급 관리를 찾아갔다는 것을, 그리고 그 관리에게 은자 100냥을 건넸다는 것을, 내일 아침 일찍 박 영감네 가게를 단속하시오. 무허가 영업이라는 명목으로 말이오. 관리는 은자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다리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관가의 관리 셋이 박 노인의 두부전 앞에 나타났습니다. 앞장선 이는 하급 관리 김주부였습니다. 그는 최 씨에게서 받은 은자 100냥이 품속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박 영감, 무허가 영업 혐의로 가게를 폐쇄하겠소. 김주부가 호통을 쳤습니다. 박 노인은 황급히 나왔습니다. 나으리. 저희 가게는 30년 전부터 허가를 받고 장사해온 곳이옵니다. 허가증을 보이시오. 박 노인은 부랴부랴 안으로 들어가 낡은 괴짝에서 허가증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김주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허가증이요? 글씨도 흐릿하고 도장도 번졌소. 위조한 것이 분명하오. 그럴 리가 없사옵니다. 박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리는 안에서 무슨 일인가 싶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관리들의 험악한 표정을 보고 다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요? 위험 있는 목소리와 함께 사모간대를 갖춘 행차가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길을 비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왔던 이 판서가 우연히 이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김주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판서 나으리. 내가 물었소. 여기서 무슨 일이요? 이 판서의 날카로운 눈빛에 김주부는 벌벌 떨었습니다. 그게 무허가 영업 혐의로. 무허가? 이 판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 가게는 30년 전부터 정식 허가를 받고 장사해온 곳이라고 하는데 무허가라니. 이게 무슨 해괴한 소리요? 그러나 허가증이 너무 낡아서. 낡았다고 위조품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소? 이 판서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아니오? 김주부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품속의 은자 100냥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옵니다. 그저 확인차 온 것이옵니다. 실례했사옵니다. 김주부는 황급히 절을 올리고 물러갔습니다. 뒤따르던 관리들도 허둥지둥 따라갔습니다.
이 판서는 박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감, 앞으로도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면 주저 말고 관아에 고하시오. 박 노인은 감격하여 땅에 엎드렸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은혜는 무슨? 좋은 두부나 계속 만들어 주시오. 이 판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참, 오늘부터 우리 집뿐 아니라 한성부 관아에도 무언두부를 납품하면 어떻겠소? 매달 은자 100냥을 지급하겠소. 박 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매달 100냥이라니 1년이면 1200냥이었습니다. 빚을 다 갚고도 남을 큰 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판서의 행차가 떠나자 저작거리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 판서께서 저리 아끼시다니 우리가 잘못 알았던 게 분명해. 나도 오늘 무언두부 사야겠어. 그날부터 손님들이 다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두부를 샀습니다. 박 노인은 다리를 불러앉혔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글을 써서 보여주었습니다. 다리야, 이제 내 어머니를 모셔올 거란다. 어머니 병을 고치고 우리 셋이 함께 살자꾸나. 다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리는 박 노인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박 노인은 다리를 데리고 다리 어머니가 계신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다리 어머니는 병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방 안은 찬바람이 스며들었고 약 한 첩 제대로 지어 먹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다리 어미 내가 왔소. 박 노인이 다가서자 다리 어머니는 놀라 일어나려 했습니다. 박 어르신, 일어나지 마시오. 몸이 불편하신데. 박 노인은 품속에서 은자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으로 몸을 추스르시오. 그리고 우리 집으로 가시오. 다리와 함께 사시오. 다리 어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다리 하나도 폐를 끼치는데. 폐는 무슨. 박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리는 제게 생명을 돌려준 아이요. 3년 전 아내를 잃고 저는 그저 숨만 쉬고 있었소. 세상의 모든 소리가 시끄러운 잡음처럼 들렸고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소. 박 노인은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왔소. 저 아이가 가르쳐 주었소. 진정 중요한 것은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법이라고. 저 아이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소. 다리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은혜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요. 그러니 우리 집으로 가시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 노인은 한양 최고의 의원을 불러 다리 어머니를 진찰하게 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석 달만 약을 쓰고 요양하면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다리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온몸으로 흐느꼈습니다. 어머니도 다리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다리야, 이제 괜찮아.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 사이 무언두부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 판서의 후원과 한성부 관아의 납품으로 박 노인은 빚을 모두 갚았고 가게도 넓혔습니다. 다리를 돕는 일꾼도 2명 더 들였습니다. 대방 상단의 최 씨는 결국 몰락했습니다. 관가에 뇌물을 준 사실이 들통 나 재산을 몰수당했고 저작거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은 인과응보라며 혀를 찼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다리 어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몸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리 어머니는 가게 일을 도왔고 박 노인과 다리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박 노인과 다리 그리고 다리 어머니는 가게 마루에 앉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려앉았고 마당에는 꽃이 피어났습니다. 박 노인은 다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리가 고개를 들어 박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노인은 다리 어머니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다리를 제 딸로 삼고 싶소. 다리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노인은 다리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다리야, 내가 죽는 날까지 내 귀가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마. 다리는 박 노인의 입모양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수화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지금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있어요. 박 노인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다리가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심장 박동 소리요. 어머니의 숨소리요. 우리 가족의 따뜻한 소리요. 박 노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리 어머니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박 노인은 다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다리도 박 노인을 안았습니다. 다리 어머니도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노인은 가게 간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 귀한 것은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법이다. 노을이 지는 서쪽 하늘을 배경으로 두부전의 간판이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박 노인은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여보, 잘하셨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박 노인은 꿈에서 깨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이었구려. 다리는 다음 날부터도 무언두부를 찾는 손님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가마솥에 손을 대고 눈을 감고 콩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두부를 빚었습니다. 이후 다리는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두부 장인이 되었습니다. 박 노인은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다리 어머니도 건강하게 세 사람을 보살폈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이겨낸 가장 조용하고도 강렬한 기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로다. 박 노인의 두부전은 한양에서 3대째 이어지는 명가가 되었습니다. 다리는 자신의 재주를 제자들에게 물려주었고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아무리 배우고 익혀도 다리만큼은 할 수 없다고. 다리가 만든 무언두부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손끝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듣지 못했기에 오히려 더 깊은 곳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콩의 숨소리, 물의 떨림, 불의 온기.
그 모든 생명의 파동을 온몸으로 느끼며 빚어낸 두부였습니다. 박노인은 80이 되던 해 봄,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을 지키던 다리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다리의 손을 꼭 잡은 채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다리는 박노인을 정성껏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쪽에 작은 사당을 만들어 매일 아침 박노인과 세상을 떠난 아내의 영정 앞에 무언두부 한 모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다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귀와 입이 없지만 세상 누구보다 많은 것을 듣고 말하는구나. 실제로 그랬습니다. 다리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두부로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슬플 때는 눈물처럼 부드러운 두부를, 기쁠 때는 봄볕처럼 따뜻한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리의 두부를 먹으며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느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다리도 머리가 하얗게 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새벽이면 가마솥 앞에 앉아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손끝으로 콩의 숨소리를 듣는 그 시간이 다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어머니가 어린 딸을 데리고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딸아이도 다리처럼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다리에게 물었습니다. 저희 아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다리는 어린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마솥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이의 손을 살며시 솥에 갖다 대게 했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리는 수화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있어요. 생명의 소리를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는 귀로 듣는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마음으로 듣는 소리, 온몸으로 느끼는 떨림,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울림이 있다고. 때로는 세상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욕심의 소리, 시기의 소리, 험담의 소리. 하지만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진실은 조용히 빛을 발합니다. 마음의 귀를 열고 들으면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소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